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기부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활동을 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가, 움직이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든 사람 없어요? 나는 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없는가요? 세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긴 하지만 체력이 딸려가지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 없는가요? 이것도 역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하고는 싶으나 너무 힘들어, 피곤해, 지쳤어, 이럴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들은 동기부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자각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태만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로 태만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부터 태만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손에 올리기도 싫은 사람, 시켜도 안 하는 사람. 태만한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더우면서 여러분이 이 동기부여를 없는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덥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세월이 가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과와 역사는 이 동기부여에 따라 달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동기부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잘한 사람에 대해서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기부여는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위한 동기부여.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가 막 뭘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동기를 잘 부여한 사람들은 뭔가를 이뤄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기부여할 때 뭐 때문에 그는 움직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의 동기에 대한 단계를 알아야 된다. 심리를 알아야 된다. 동기, 뭐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질까? 뭘 하고 싶다, 뭘 한다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동기들을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우리가 더 좋은 동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동기를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동기를 패스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가 군대 가 있잖아요. 해병대.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번에 공수 그거를 낙하산 타고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말렸죠. 야, 그거 큰일 난다, 야. 착지를 잘못하면 발목까지 부러지고 너 죽는다 했더니 아무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야, 그런 거 쓸데없이 왜 하냐고 엄마가 막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럼 왜 그렇게 그걸 하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싶은 것이죠. 그게 있더라고. 남자 가오가 있어. 뭐 군대 가면 무슨 뭐 수색대를 간다나 뭐 이러면서, 야, 개고생 왜 하냐, 우리 같으면 그냥 편하게 입고 말지. 근데 그게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동기를 채운 다음에 그 동기가 별거 없다라는 거 가리 테스트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끊임없는 걸 할 거니까.
일단 해보라. 해봐도 별거 없네라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가야 새로운 단계에 더 좋은 동기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요소뿐 아니라 여러분 다 그래요. 사람은 끊임없이 돈을 벌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뭐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동기는 이미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겪어봐야 하는 거야. 해봐도 안 되네. 별거 없네. 내가 시의원을 해봐도 안 되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동창리 한 사람은 이천에서 시의원을 했어요. 목회는 지지도 못하면서 시의원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뭐 별거 없다는 거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자기가 그 시의원을 하려고 했을까? 근데 그걸 해봐야 그 다음 단계에 별거 없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는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움직이고 꿈을 갖냐는 거죠. 동기가 있다니까. 근데 그 동기가 짧은 동기가 있고 긴 동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동기를 만족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 동기로 갑니다. 이걸 일종의 우리는 욕구 단계라고 하는데요. 욕구 단계. 심리를 안 사람들은 패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거든요. 진정한 동기를 갖기까지는 인간에게는 몇 가지 동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첫째는 생존의 욕구가 있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거기 이거는 원초적인 동기죠. 밥 먹고 사는 동기죠. 아침 일찍 여러분이 8시, 7시에 시하의 대부도를 향한 저기 월곶에서 나오는 대부도를 향한 공장으로 들어가는 보면 차가 엄청 밀려있죠. 저들은 몇 시에 나왔을까요? 아침 6시, 5시에 나와가지고 회사를 출근하는 거죠. 너무나 부지런하죠? 나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움직일까요, 여들은? 출퇴근할까요? 아침에 그렇게 밀려올까요, 차가? 회사에 들어가서 밥 먹고 사는, 이거 생존의 동기지. 이거는 끊임없는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이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은 생존의 동기가 있다는. 이건 원초적인 동기고 다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동기도 없으면 죽으니까. 끊임없이 뭘 해야 되죠. 두 번째 동기가 뭘까요? 이 동기가 만족이 되어지면 두 번째 동기는 안전의 동기로 가죠. 안전의 동기.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밥 먹고 사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을 보호해야 되겠다. 몸 신체를 보호해야 되겠어. 집을 사죠.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조금 이제 밥 먹고 살다 보면 돈을 저축해가지고 아파트 천양을 받거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는 내 집을 마련하여서 거주의 안정을 취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종의 원시 시대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살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따뜻한 옷을 입고 모든 짐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가옥을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밥도 먹고 배도 부르고 이제 평안한 집에서 비를 피하고 비바람 피하고 추운 겨울도 넘어갈 수 있는 집을 샀는데 또 다른 동기가 딱 피어오르죠. 그 동기가 뭘까요? 그 세 번째 동기는 바로 인정의 동기죠. 인정의 동기.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음으로써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여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동기가 피어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죠. 이걸 우리는 명예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다 코스가 이렇게 돼요. 코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불러 밥을 먹어 살고 집을 사고 또 집을 또 한두 채 늘렸다가 이제 땅땅거리고 사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슬그머니 어떤 조합장을 들어가거나 무슨 대표이사가 되거나 어느 단체의 장이 돼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싹 피어오르죠. 물론 집을 사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지만 인간의 욕구는 다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시의원에 출마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죠. 나 떨어지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또 시의원 되면 더 높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죠. 더 야망이 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그런 동기를 가른 사람에서 신문에 의론왕 때리고 살인 드러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역사들이 신문, 시상, 뉴스를 도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재단치지 않으면 좋겠는데
생존을 위해서 범죄를 하기도 하고 또 집을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잘못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한 자리에서 명예와 감투를 쓰는 자리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동기에서 동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주님을 믿는 것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머무르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 동기를 만족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동기가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이 없어서 경매당해서 빼앗겨서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니 배불러요. 밥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만족되니까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열정은 사라지게 되고 서서히 식어지죠. 그리고 배부르니까 이제 교회는 적당히 다니면서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기가 만족돼서 더 이상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왜 교회를 오느냐 하는 동기를 잘 보시면은요, 그 다음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올 수 있어요. 또는 부도가 나서 올 수 있고 몸이 병이 들어서 올 수 있는데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을 빼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기들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이런 동기가 왔을 때 더 좋은 동기를 주지 않으면 그 좋은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오늘날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탈하게 되면서 오늘날 간 곳이 없어져요. 밥 먹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동기로 왔지만은 그 동기가 있을 때 더 좋은 동기를 세팅을 시켜주고 심어주지 않으면 그 동기가 못 주면은 오늘날 다 떠나가는 거죠. 성공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동기를 주신 대로 교회로 옮겨 타죠.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는 배고팠어요. 그래도 이 동기를 만족해 주셨죠. 주로 어느 교단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니까는 와 배고픈데 하고 동기를 따라서 그 교회 오기 시작하죠. 몸에 병을 고칠 수 있고 기회를 쫓아낼 수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와 할렐루야 하면서 와서 그래서 그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죠.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는데 어떻거나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 동기가 안 맥히죠.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은 다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역시 여전히 동기를 부여하는 게 있어요.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밥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니까 요 메리트는 사라졌어요. 또 다른 동기가 아니면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죠. 이래서 여러분이 생존의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로 동기로 그 다음에 인정받는 동기에서 이제 인정받아다. 근데 서로 인정받고 훌륭하다고 하는데 사실 외로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내 명예를 보고 나를 따라 다니는데 줄서기 하는데 속으로는 외로워. 그 보이지 않는 좀 더 좋은 동기를 갖게 되죠. 바로 이것은 사랑의 동기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거죠. 배부르고 밥도 잘 먹는데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사랑받기 원하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지나면은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도 훌륭한 거예요. 마지막 동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동기가 가지면은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해도 끝까지 열정을 낼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가치의 동기죠. 참된 가치를 부여할 때 그 가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손해봐도 괜찮은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가 있으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5번째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모든 걸 가졌죠. 허무하고 헛되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아실 것은 이 동기를 채운 사람들은 만족해 살지만 사실은 외롭죠. 그리고 허무하게 느끼죠. 다 벌었는데 마지막 갈 때는 아쉬워서 놓고 가야 되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훌륭한 어떤 기업체들 가운데는 수십 채 집이 있고 돈이 있고 통장이 엄청 많은데 그 동기로 했는데 마지막에는 허무하죠.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 추구했는가. 근데 반대로 이거 있어요. 그런 동기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했는데 오늘날 와르르 무너져요.
재산 무너지죠. 명예 잃어버렸죠. 그러면 그 동기를 갖고 내가 나를 뽀대었는데 내 뿔이 높아졌는데 여접시 신문지상에 너는 마약 먹은 놈, 너는 바람난 놈, 너는 타락한 인간 할 때 그 명예 실끌 때 걷잘 수 없어서 자살하죠. 일본은 할복 자살이고 대한민국은 뭡니까? 약 먹고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그나마 만약에 그 사람이 참된 동기를 가졌다면은 자기 명예를 잃어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 동기를 가지고 의지했고 그것이 전부였는가 했다니까 허무에 빠지는 거죠. 끝까지 잘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다 가진 자로서의 허무함이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거의 70% 80%는 잃어버린 거, 손상된 거, 소질 때문에 오는 그러한 허무감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5번 안에서 여러분이 가난해도 부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참된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를 오고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의 열정은 오래 갈 것인가? 얼마 있다가 끝날 것인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동기가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을 볼 수 있지만 그 동기 가운데서도 진정한 동기를 여러분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장군 예후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얘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감동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후가 이런 동기가 있었어요. 16절에 보십시오. 오늘 여호나답이라는 유다 왕을 데리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우상이 난무하고 바알아스르가 우상이 난무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우상으로 초토화됐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후라는 장군이 있어. 장군. 아직 왕이 아니에요. 장군인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제가 이 성령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들어오고 감동을 받았어요. 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정원이를 봐라. 주님을 위한 이정원의 열심을 보라. 이거 하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김상규 사모님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시옵소서. 그래 알았다 내가 써주마. 그 열심이 지금 일을 만들어내죠. 여호와를 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예후는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이 땅에 우상이 난무하는 걸 보고 그 그냥 가시 같은 흑암의 세력들을 꺾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늘 하나님 이 땅을 보옵소서. 이 시흥시에 살고 있고 이 대한민국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늘 관심을 두고 마음 아프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는 고백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후는 그걸 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저걸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네. 누가 했으면 좋겠다. 저 나를 모독하는 저 우상천지 저 귀신 덩어리를 누가 깨트려 좋겠는데 할 때 그런 생각을 예후가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한 열심을 보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후가 출전하죠. 이것이 예후의 동기라는 거. 거룩한 동기. 그래가지고 예후가요 여기 18절에부터 전략을 짭니다. 모든 동기에서 나오는 그 전략을 어떻게 저놈들을 죽일까 몰살할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죠. 그래서 자기가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알을 잘 섬깁니다. 우리 한번 바알 대회를 합시다. 와 우리 당에 한번 모이세요. 몇 월 며칠 날 7월 며칠 날 모이십시다. 오늘 7월 16일인가 18일이구나 7월 18일 다 모이자. 17일이고 내일 18일이고 모이자. 내일 모이자. 그러니까 어디서 저 공소운동장에서 시흥시 해관에서 와 예후가 딱 전략을 짜는 거죠.
들어온 사람마다 다 예복을 입혀라. 다 나름대로 표시를 내라.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80명을 뽑아가지고 밖에 대기하고 칼 들고 있어라. 가지고 이제 멋 모르고 다 들어오니까는 이제 옷을 입으니까 다 표시나죠. 바알 아사드라를 섬긴 당의 사람이 나와. 그래가 나중에 다 모였을 때 문 닫아 걸어라. 너희들 여기서 뛰쳐나간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들 목숨을 대신할 거야. 놓지 말어. 딱 당부해 놓고 바알대를 다 졌을 때 예후가 드디어 다 모였냐 했더니 와! 군인들 들어와. 저기 옷을 입은 놈 다 죽여버려. 해가지고 싹 죽여버리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24절에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중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해가지고 25절에 보니까는 들어가서 지휘관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무당 들어갔다가 우상숭배자를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바알의 신당, 무당, 귀신의 당들 다 불태워버리고 다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3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30절에 그래서 저 예후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내 마음인 대로 다 행했으니까 기쁘다 해서 복을 줘야 되겠다 해서 복을 주는데 예후의 후대에 왕권을 주는데 4대까지 4대 한 120년 정도 되죠. 그 연수를 갖다가 왕위를 잇는 사람이 나라가 가문이 되게 하라 하고 복을 탁 줘. 물론 나중에 조금 나머지 모자란 것이 하나님 볼 때 모자람이 10%가 모자랐는데 이건 둘째치고 예후가 잘한 건 이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하는 이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큰나무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위한 우리의 열심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런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요. 청년지 읽고요. 그래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주님 보시옵소서. 이경원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보십시오. 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거죠. 막 가슴이 끓어올라. 주님 이 땅에 지구상에 수많은 목사가 다 있고 교회가 있지만 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무엇을 할지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이 고백이 식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동기가 막 사라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만할까? 쉴까?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밥 먹고 살기 위한 동기였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한 그 열심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도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심, 이방 선교 열심이 고난과 비바람 속에 풍랑 속에 바닷물 속에 빠져는 있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그를 움직인 거죠. 감옥에 들어가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참된 동기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간 거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동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난간이 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난간을 돌파하죠.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우면 그만할래.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만하고 중단하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식당 봉사, 청소, 주차, 차량 봉사, 조사 다 해서 막 하는데 진정한 참된 동기가 아니고 다른 동기가 있으면 조금 어려우면 힘들어 그만할래 이렇게 말한 사람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동기의 여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하는 자발적인 내적 요소, 이 동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우리가 억지로 끌고 말을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끌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말이 안 먹으면 물가로 데려가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가로 여러분들 끌어오는 거지만 여러분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재라는 뭐냐면 인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재를 발굴한다. 인재는
능력과 함께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능력이 많아도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진정한 인재라는 것은 능력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할 게 있고 정말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잘하는데 행정도 있는데 동기가 없으면 손을 안 하는 거, 놓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재라는 것은 능력 플러스 그 동기부여, 열심히 하려는 마음인 사람들을 보고 쓰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거 동기와 관련된 것인데 군대에 사기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 해병대 그 최상병 사건, 뭐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국정감사를 합니다. 법사위원회인가 어디선가 하는데 정청래라는 의원이 해병대 뭐 사단장을 불러놓고 차렷 손 내려 막 이러고 앉아 때려놨다 그래요. 근데 그 사단장 이런 높은 사람은 해병대에서 신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에게는 일반 조금은 상급에도 막 깍듯이 죽을 듯 하는데 최고 높은 사람을 갖다가 일개 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사단장을 갖다가 너 잘못했지 앉아 일어나 손 내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난리 난죠. 이거 어떤 일이 왜 난리냐면은 그 사기로 먹고 사는 해병대가 대장님이 그렇게 쪽팔리게 만들었으니까 해병대원이 열받은 거야. 졸업한 그 군인들이 가지고 저 새끼 죽인다고. 저 정청 이름 이상해. 암흑의 국회의원 XX 놈 새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렇지 그 정도로 우리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들만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사기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부심으로. 근데 그걸 떨어뜨린 거잖아.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실수한 건데 그만큼 뭐가 중요하면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동기를 죽이냐 이거죠. 길을 빠르게 하는 거죠. 쪽팔리게 만드냐 이거지. 열받는 거지. 모든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걸 건드린 거거든요.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심해요. 이게 군인의 사기라는 것은 전쟁 나갈 때 능력이 많아도 막 죽겠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기가 막 능력이 없어도 막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영화 많죠. 뭐 용사 300 뭐 용사 이런 거 수만 명의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전쟁 봤을 때 그리스 뭐 영화 나오잖아요. 300 용사라는 거. 그런 인원들이 얼마 안 돼도 그 동기부여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거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도 동기부여인데요.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겠다. 차든지 뜨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밥인지 죽인지 애매꾸리 해가지고 이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차든지 덧든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할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겋은 옷을 보라 라면서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네가 너를 못 보기 때문에 연단하는 금을 사서 너를 단련하고 또 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뭐 조금 잘못 있으면 잘못한 거다 하지 말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을 동기를 부여시켜야 됩니다. 큰 문제로 이렇게 흑암 있고 망할 것처럼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망하니까. 근데 우리가 살살 말해요, 그냥. 지금 망한 자리에 가도 망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동기를 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근데 뭐 이렇게 뭐 큰 나무에 가도 되고 안 돼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사역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힘을 끄니 하니 그냥 뭐 죽을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이 그냥 대충 말하니까는 시큰둥 들으니까는 영적인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의 차이점인 거예요.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말을 들으면은요, 주일날 나와야 되고, 말씀 공부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사역자들도요, 이 동기부여를 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적시를 하고 문제시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동기부여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4절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라며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속했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 이유가 그러는 거죠.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를 잘 하려면은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동기부여를 잘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지 동기부여가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혼자 있으면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일할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메커니즘 없는 메커니즘. 메커니즘은 어떤 대상의 작동하는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동하는 거에 기계에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갈려서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딱 역사가 걸려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 메커니즘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공부를 한다 그럽시다.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혼자 공부할 수 있겠죠. 스스로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근데 혼자서 할 때는 잠도 잘 수 있고 적당히 놀 수도 있고 에휴 모르겠다 하고 할 수 있고 그냥 시간 때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난 이렇게 못하겠다 할 때 이 학생이 어디 들어가면 학원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 학원에서 기숙학원 아니면 공부하는 학원 속에 아침 몇 시에 나가지고 몇 시까지 딱 하는 그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물론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부를 들어가면 꼼짝없이 아침에 몇 시 가야 되고 몇 시 딱 해야 되고 졸지도 못하고 딱 체크하고 다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하기 나름인데요. 이것이 공부하는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드보라를 보니까 만약에 드보라가 집에 있을 때 작년인가 할 때는 강가만 다녔어요. 어디 학원 몇 군데만 다니고 나머지 쉬었어. 별로 제가 볼 때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뭐 스마트폰 만지고 뭐 다른 데 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봐줬어. 점수 별로 안 나와. 그래서 결심해서 이제부터 너 이제 기숙학원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근데 기숙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야 고민이다 야 보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동네에 있는 출퇴근하는 기숙사로 학원 들어가서 출퇴근하면서 아침에 그 아침 몇 시가냐면 딱 제가 같이 상담했거든요. 8시에 들어가야 돼. 8시에 가 8시. 내가 놀래서 9시도 아니고 8시에 들어가야 돼. 몇 시에 나오냐면 11시에 나와. 11시?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저랑 문자가 있었다. 등원 8시에 10분에 등원했습니다. 드보라 갔구나. 11시 나면 11시에 10분에 11시에 하원했습니다. 다 나와. 만약에 또 중간 나면은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꼼짝없이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스템 속에 공부하는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가더라고. 그냥 물어보죠. 어째 공부도 했더니 꼼짝없이 아빠 꼼짝없이 거기서 8시 안 가면 혼난대요. 그리고 꼼짝없이 거기서 뭐하고 스마트폰도 안 보고 공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부 개인 자습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공부하는 가르치는 게 있대요. 그 강의하는 게. 그거 들어가고 개인 상담해가지고 뭐가 빠지거나 모자라면 개별이 들어가서 거기에 보충해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에서 이제 이게 진학학원인데 기숙사형 진학학원인데 괜찮더라고 보니까. 근데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메커니즘. 그래서 괜찮겠다. 인간은 말이죠. 홀로 있으면 그 열심을 안 낸다고. 그래서 메커니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걸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체력을 달려야 한다 합시다. 근데 내가 혼자 체력하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놀기도 하고, 게으르면 힘들면 그만두기도 하고. 근데 꼼짝없이 몇 개월 동안 반드시 몇 시부터 나와야 되고, 나랑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책임감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가고 싶지 않아도, 트레이너하고 약속했지. 지금 기다리고 있지. 그런 메커니즘 속에 딱 걸려있으면 그 체력의 단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하고 교회 왔으면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 속에 쫙 집어넣는 거죠. 들어가서 그 메커니즘 반드시 주일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조금 불편하지만 옥죄는 것 같지만 그 메커니즘 속에 영적인 공동체에 가서 들어갔을 때 그 성도가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메커니즘의 원리라는 거죠. 제가 요즘 메커니즘에 딱 걸려있죠. 제가 메커니즘에. 제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시흥시에 제가 이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왜냐면요. 꼭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근데 전에 같으면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면 매달 한 번씩 아침에 시청 조찬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해가지고 앞에 서서 오시는 성도들 목사님들 맞이를 해야 돼. 안 갈 수 있지만 안 가면 눈총을 받아. 야, 이게 귀찮아졌네, 이거. 모든 회의마다 참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는 이상에는 내가 보니까 모든 예배, 모임, 다 모임에 참석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그 시스템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서 나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습 쉬고 싶고 안 가고 싶어도 잠을 자고 싶어도 그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큰일 났어요. 더 큰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 좀 더 높은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요. 아, 이 메커니즘 속에서 어디 다 쫓아내야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러나 일부러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하기 위하여 메커니즘 속에 자기를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동기부여는요. 비전을 설정해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 비전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의 동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동기, 집을 사고 보호를 받기 위한 안전의 동기를 벗어나고 여기에 머무르면 끝나서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밥 먹고 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명예를 초월하는 거면 내가 이미 다 올라갔어 그러면은 딱 끝났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재미가 빠지고 힘이 빠지는 거야. 여러분이 또 뭐 사랑에 있고 뭐 여러분이 누구 인정받고 사랑 이걸 넘어서고 뭐냐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기, 바로 비전의 동기를 만들어야 돼요. 바로 이것은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요, 이거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동기. 이 동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만이 오늘도 내일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동기가 없으면요, 다른 제약으로 다 끝나요. 그때부터 쉬는 거지. 쉬면 죽을 날밖에 기다리지 없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된 동기를 가지고 백사가 되어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만듭시다. 우리는 동기와의 싸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동기를 주셔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일해야 되고 은퇴가 없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참된 동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자랑하기가 아니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집을 두 채 세 개 사기 위해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끝났어요. 명예 이거 끝났어요. 누구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동기로 우리 평생을 열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동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동기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성취는 허무한 것뿐입니다. 참된 동기를 회복하여서 잘났든 못났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동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96장 하겠습니다. 496장.
496장 새벽부터 우리. 준비하신 예물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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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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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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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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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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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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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학연수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요, 제가 속해 있는 경기 남로에 시차례 모임을 갔는데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모이는 차례입니다. 내일 11시에 모임을 시작하는데 10시 반부터 아마 오실 건데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일 잘 준비해서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안 나갔지만은 오는 주일 저녁 6시에 남목자의 식사가 있습니다. 남목자님들 관계된 분들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OT 훈련을 지금 우리 두 분이 지금 받고 있죠. 이동주 목사랑 또 누굽니까? 임수진 집사님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다설군 이번에 재판 결과 오늘 맞는 것 같은데 7월 17일 맞죠? 제가 결과를 못 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기도 제목은 우리 조민정 사모가 이제 출산을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날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여기 토요일 카페고 광고 드리겠네요. 토요일 카페 토요일마다 쉽니다. 토요일마다 7월 20일부터 8월 17일 5주간 우리 어학연수를 막 하고 그러니까 카페 팀원 중국 어학연수로 참여로 인한 일꾼이 없어요. 부재로 인해서 여름철 휴식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휴무합니다. 근데 8월 주일날은 이제 물론 문을 열죠. 근데 이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2주는 또 중식을 쉬니까 그래서 잠깐만 열고 또 닫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줘서 내 마음에 열심히 싣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내 마음이 기운이 빠질 때 나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열심히 없고 기운이 없고 쉬고 싶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를 알게 하옵시고 이제 그런 그 동기를 보면서 나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만큼은 못 가는 동기인지 아니면 낙심되는 동기인지 조금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나의 열정을 이렇게 세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동기를 보게 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면서 참된 동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보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나는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할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한 오늘 예후처럼 나의 열심을 보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참된 자기 동기부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끌어가는 동기부여를 잘하는 되어지고 우리 속에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드린 종들마다 만독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이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옵니다. 아버지 장마철 기간입니다. 아버지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함으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